신명기 27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예, 오늘 27장부터 34장 신명기 마지막까지는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간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와서 호렙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세대 교체된 언약 자손들에게 다시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말씀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당부하는 권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재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죠. 27장부터 30장까지는 먼저 각종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이고요. 조금 써놓고 봅시다. 27장부터 3장까지는 각종 언약으로 약속한다.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31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언약을 가지고 권고를 합니다. 권고. 당부를 한다는 얘기죠. 당부하고. 그리고 33장부터 34장에서는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대로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율법으로 언약을 해요. 언약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권고하고 그리고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요. 사실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도 함께 있어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사실 저주는 임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저주가 임하는 거는 안 좋죠. 그러니까 저주는 경고로만 주어져야 되고 복은 실제로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한다 그 말이죠. 빌어준다. 복이 이루기를 빌어준다. 빌축자예요. 예. 그래서 그 복을 빌어준다. 이 언약 안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그 얘기예요. 함께 있는데 이 권고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 저주를 받지 말라.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걸 교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일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데요. 이 모세가 지금 장차 이 복과 저주가 이루어질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하는 내용 이거는 정말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과 같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사무엘 때라고 말한 거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통칭한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가 한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언약 안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그 선지자는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참 선지자 누구예요? 바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 얘기고, 다른 선지자들이 외친 것도 역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복과 저주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해놓고, 그 다음 말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받으리라. 그 선지자, 바로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 모든 선지자는 바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결국은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든 선지자가 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을 받으리라.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예, 그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겠다, 거부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저주받을 일이에요. 사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안 좋은 현상. 우리가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사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면 그걸 뭐 남 탓하지 말고 누구 탓이든지, 물론 다 악한 사단이 회방을 놓을 수가 있지요. 못 듣게 할 수 있어요. 못 듣게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핑계 댈 수 있나요? 못 듣게 한 사람한테 핑계 댈 수 있어요? 내가 못 들으면 어떤 뭐 과거 핑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은 그건 하나의 시험거리였고요. 결국 내가 못 들으면 내가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복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가지고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에 그게 복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거부감이 오고 대적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저주로 임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속에는 꼭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극명하게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복과 저주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7장 1절부터 다시 보겠는데요. 일단 자, 27장부터 28장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호렙산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렙산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렙산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내용을 호렙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호렙산이란 말은 원래 시내산이 있잖아요. 시내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올라간 예, 그렇죠. 예,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는데 요즘 어떤 학자들은 이쪽에 있다고 그래요. 이쪽에 이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있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고 해도 맞을 수 있어요. 여기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로 갔더니 지금 광야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렇죠? 광야 40년을 돌다가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 왔잖아요. 모압 평지에 왔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여기에 지금 모압 평지라고 한다면 이 모압 평지에서 있는 산 뒤를 돌아보면 그쪽에 이제 산이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게 호렙산일 수 있는 거죠. 호렙산인데 이 산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시내산이라고 했죠. 시내산. 근데 이거를 시내산과 호렙산을 다른 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든 학자들은 이걸 같은 산으로 봐요. 같은 산으로 보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시내산이라고 말을 하고 광야에서 봤을 때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다 해서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 와서는 뒤쪽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산의 뒤쪽인 거죠. 뒤쪽이니까 여기서는 호렙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정확히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이쪽에 있다고도 말을 하고 이쪽에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지금 시점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그 시점이 아니고 지금은 40년이 지난 다음의 시점이에요. 40년 지난 다음이니까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1세대들이 없어요. 자식들 예. 1세대들이 있었으면 뭐 그들은 이미 시내산 언약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다 들었으니까 다 알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들은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사실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죠. 다시. 그래서 호렙산에서 다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주시긴 주시는데 여기서 지켜 행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지켜야 될 거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주시는 시점은 여기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실은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자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하고 지금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진 자 여호수아는 지도자죠. 지도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예, 여호수아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지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인데, 예, 그렇게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러겠죠? 제사장들 제사장들도 다 레위인들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세가 전부 다 이것을 지금도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역시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자, 1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자, 뭘 지키라고 하시냐면 제일 먼저 할 일, 요단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제일 먼저 가서 할 일입니다. 제일 먼저 가서 할 일이 큰 바위를 구해가지고 그 바위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래요. 회칠을 해버리면은 하얗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하얗게 된 데다가 글자를 쓰면은 잘 보이죠? 그래서 그걸 일종의 비석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큰 바위에다가 글을 쓰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겠죠. 모든 백성들에게 잊지 못하도록 그걸 먼저 새겨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그 큰 바위에다가 그 새겨놓으라는 거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예. 이 말 또 잘못 들으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들리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주니까 너희들이 이걸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무슨 뭐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여보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예, 아까 그 돌에다가 석회 바르고 율법을 다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쓴 거는 어디다 두느냐 하면 에발산에 두래요. 에발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 이 에발산이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그곳에다가 먼저 그 율법을 잘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거기에 또 돌단을 하나 쌓으래요. 돌단을 쌓는데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했어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제일 먼저 율법을 기록하라. 율법을 돌 위에다가 기록하라고 그랬죠? 예. 돌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라고요? 예, 돌제단. 예, 돌제단이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자, 예, 돌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또 돌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돌비와 돌제단 얘기했는데, 자, 아까 돌비를 만드는 방법은 회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을 다 기록하라 그랬고요. 제단을 만드는 방법은 일체 이 연장을 대지 말라. 연장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연장을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해야죠. 직접. 그렇죠. 다 손으로 하든지, 이제 연장을 하지 말라는 말은 다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요,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매우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쓰더라도 그냥 쓰지를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깨지요. 깨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뭘 사용을 합니다. 돌 사용할 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 하나님께서는 뭐 다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이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다듬었다고 하는 건 인공적인 거잖아요. 인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위선적인 거나 거짓된 것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다 있는 그대로 드리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너무 꾸미려고 하는 거, 뭐 예배 형식에서도 너무 꾸미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예. 그냥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군더더기 없이 말씀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게 좋아요.
뭐 때때로 그냥 뭐 화려하게 뭐 언어도 아주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굉장히 뭐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아요. 물론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용이 잘 먹혀 들어갈 수 있겠죠. 사람은 그런 걸 원해요. 사람은 뭐 예배당도 보잘것없는 데를 원하겠어요? 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해놓은 데를 원하죠. 사람은 뭔가 꾸민 거를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꾸민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단을 하되 절대 다듬어서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건 하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랬는데, 자, 먼저 할 일은 율법을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율법이 주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반대 현상. 예, 율법이 가입되면 죄를 드러내죠. 율법이 가입되면. 율법이 왜 가입이 됐어요? 율법이 왜 왔어요? 예,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모를 때 율법이 딱 가입을 하면 바로 죄가 드러나요. 10계명인가요? 율법이? 율법은 그 십계명뿐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모든 걸 다 포함한 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10계명은 아니고. 아니, 십계명이 아닌 게 아니라 십계명도 들어가죠, 그 안에. 그러니까,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성이 다 똑같아요. 율법은 결국은 전부 다 정죄 기능이 있어요. 정죄 기능. 정죄 기능이 있는데, 제사는요? 하나님께 이제 6월절 날 드리는. 제사는 죄인이, 죄 지은 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는 바로 사제 기능이에요. 사제 기능. 그래서 정죄 기능인 율법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사제 기능인 이 제사를 이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모든 죄가 있음을 드러내신 다음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또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법을 아울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도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도 하시고 또 사죄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죄라는 것이 없으면 원래 사죄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원래 정죄가 없으면 사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주와 복이 나오는데, 이 정죄의 결과는 사실은 저주죠, 저주. 저주가 되고, 이 사죄의 결과는 이제 복이 되겠죠. 그래서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데, 이것을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선언하래요, 선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저주부터 선언을 하게 해요. 이걸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하게 해요. 그럼 백성들은 무조건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그래요. 자,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돌배에다 새겨라, 이게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돌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려라, 이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만들었으니까 뭐 하라? 드리라. 지켜라, 그 말이죠. 지켜라. 예. 무조건 지켜야 내 백성 된다가 아니라, 예. 내 백성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아 주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뭐 해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렇죠. 이 율례와 규례, 법도를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이제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야만 너희들이 내 백성 된다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만들어 주었으니 마땅히 지켜야 된다. 예, 우리도 우리가 뭘 해야만 구원을 받고 뭘 해야만 뭐 어떻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아 주셨으니 나는 마땅히 그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내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부모가 나를 내 자식 쳐준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니 나는 마땅히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11절입니다. 11절로 14절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라. 그 얘기예요. 자, 11절부터 우리 한번 좀 합독을 해볼까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면 두 산이 있대요. 두 산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산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는 그리심산이고 여기는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가지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예. 이렇게 시므온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예. 이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세우래요. 12지파로 나누는 거죠? 12지파인데 6지파씩.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예. 루벤부터 납달리까지. 예. 여기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래요. 세우고, 자, 레위 제사장이겠죠? 아무래도. 예, 레위 제사장들이 이 가운데 서가지고, 이쪽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이쪽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들로 하여금 아멘을 받게 해요. 아멘. 아멘은 어찌 보면 저주를 선언하는데도 아멘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찌 보면 서약 맹세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예. 인간적으로 은근히 이쪽에 있는 사람도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자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왜? 자기들한테는 축복을 하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은 기분 좋고,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사람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기분은 나쁘고. 근데 그러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나요? 그러지는 않죠. 또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축복받나요? 그러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받는 사람 꼭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그렇죠. 예. 하나님 하기에 사실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함께 듣는 거죠. 다만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저주의 아멘 할 자를 이쪽에다 세우고 축복의 아멘 할 자를 이쪽에 세운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육은 지금 역할 분담을 시킨 거예요. 역할 분담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역할 놀이 하는 거나 비슷해요. 언론 보면 그렇죠. 이게 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인데 자 너희가 이러이러할 때는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 아멘 하래요. 그럼 아멘 했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다 저주 받나요? 저주 안 받아요. 받는 사람 받고. 그러면 안 받아요. 어떨 때 저주 받겠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은 저주 받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복 받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들은 것대로 그 들은 것이 복이 되도록 지켰으면 당연히 복 받지요. 그러니까 저주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복 받을 쪽으로 만약에 지켰다면 복 받겠죠. 왜 저주를 받겠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역할만 맡았을 뿐이에요. 역할만 맡았을 뿐이지 실제 저주했다고 해가지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경고한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도록 하라고 지금 저주한 거지 저주받으라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명심하시고 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지금부터 이제 먼저 뭐부터 해요? 저주부터 하죠. 저주부터 합니다. 사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거 복이 좋지요. 좋기는 저주가 좋나요? 복이 좋나요? 당연히 복이 좋지요. 복이 좋은데 저주 없는 복은 복으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죠. 예. 저주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 복만 받았다. 그러면 아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반. 몰라요. 부자들도요 처음부터 부자였으면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으면요 부자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 알지 못하고요. 약한 사람들의 심정 모르고요. 뭐 이렇게 남을 배려하거나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멀리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 부족한 게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맨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일만 하고 맨날 하는 일이 그냥 자기 좋은, 그러니까 여기 좋다는 말은 진짜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만 하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버렸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뭐 어떤 기업의 회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사모님, 딸내미들까지 자꾸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참 희한치도 않지요. 예. 자기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뭐 조금 서운한 거 뭐 하거나 조금 말 안 듣거나 조금 동작 느리거나 뭐 하면은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괴성을 지르는데 무슨 뭐 이건 뭐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소리를 막 예, 계속 이상한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막 죽어라 그러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데 아니 정상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좋은 것만 누리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거슬리는 건 요만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 같은 데서 살다 보면은 진짜 복을 몰라요. 감사도 없어요. 예. 그리고 모든 게 다 오히려 불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복은 좋은 거 맞는데
저주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복을 논하기는 힘들어요. 예. 저주라는 게 없으면은 복이라는 것을 느끼질 못해요. 예, 생각지도 못해요. 예. 나가서도 그냥 얘기하지. 예. 그래서 하나님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그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복 주시기를 구하라고 그랬고 내가 반드시 복 주리라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왜 복 얘기부터 먼저 안 하고 저주부터 얘기할까요? 저주를 알아야만 그렇죠.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알아야 복을 주었을 때 그 복의 귀중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이라고 하는 걸 주기 전에 먼저 율법을 통해서 정죄부터 먼저 하셔요, 사실은.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물론 정죄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려고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하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 또 정죄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이는 복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5절 이제 저주의 내용이에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이제 지금부터 첫 마디 했습니다. 뭐냐면은 장색의 손으로 우상 만들어서 그걸 세우거나 그걸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아멘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걸 하는 순간 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아멘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조금 전에는 이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겨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제일 나쁘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1계명에도 우상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땅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이 부모는 그 당시의 부모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는 자를 멸시를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꼴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 율법을 만홀히 여기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 아시면서 부모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 말씀 안 듣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옥 백성 되죠? 아니, 지옥 백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유 질서의 윤례 같은 건데 바로 이웃의 경계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 기업을 임의로 바꾸거나 변경할 때 그거는 큰 죄악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상을 넘보는 것은 사실 그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그 도리지,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다? 이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도 이건 잘못된 구렁이에 빠지게 되는데, 맹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어리석은 자를 완전히 어리석은 대로 집어넣게 만든다? 남을 미혹해서 결국은 망하게 한다? 이런 것 다 같은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멸망에 처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경을 바른 대로 인도해야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버리면 둘 다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잘못된 지도자들한테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거짓 선자들, 이런 자들이 주로 잘못된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고아나 가부나 객, 이런 자들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참 우리나라 법 보면은 참 들쑥날쑥법이에요. 그래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은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가고, 그런 거 없는 고아나 가부나 객들은 변호사 하나도 제대로 못 사니까 맨날 억울한 그런 송사에서 맨날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거는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또 잘못된 그런 이성관계를 아멘을 해야지요. 동침하는 건 아멘. 아니, 그건 동침하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거지. 아이, 그렇게 했을 때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거꾸로 알아들어요. 지금 중원 씨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니까 지금 자꾸 거꾸로 알아듣고 지금 이런 건 아멘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자, 그 다음 24절입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조금 전에는 암살, 아주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고, 그 다음에는 죽이기 위해서 뭐 뇌물을 주거나 또 사주를 하거나 뒤에서 공작을 하거나 한 것도 같은 암살 범위예요. 예, 같은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요, 직접 죽이는 자도 있지만 직접 죽이는 자는 제일 미련한 암살자고요. 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내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비방하고,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대통령한테까지 뭐 엄청나게 욕을 퍼붓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실은 욕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는요, 거의 암살 수준이에요. 암살 수준. 암살을 그렇게 하든지 자기가 직접 암살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에서 사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완전히 저주까지 퍼붓더라고요. 예. 그런 행위는 거의 암살 사주하는 행위예요. 여기 보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는 뒤에서 사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엄청난 죄악이다. 그래서 마땅히 저주받을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아멘 할지니라.
예, 아멘 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지요. 좋은 말씀은 이루어지고 나쁜 말씀은 안 이루어져야 되나요? 아니지. 예. 복스러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고 저주스러운 말씀은 안 이루어져야 되나요?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했으면 받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악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남을 미워했으면 그건 살인죄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예.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려고 했으면은 그거는 도적으로 사실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때 때려야 돼. 너무 아이, 제가 지난번에 곤장 얘기했었는데 그 곤장이라는 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곤장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때로 이 경계를 주기 위해서 해초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곤장이라는 건 좋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곤장 제도가 있었다 그랬는데 제가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곤장 제도가 없었대요. 없었는데 그 일제 시대 때 많이 들어왔대요. 예. 그리고 조선 시대 후기에 좀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데요. 함부로 하지 않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이 조선직은 많이 때려야 말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조선직과 북어는 두들겨 팰수록 말 잘 듣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직은 무조건 두들겨 팼대요. 두들겨 패기 위해서 두들겨 패는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좀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뭘 좀 이렇게 그것도 추상적인 무슨 행위를 했을 때에 그런 거 가지고도 곤장 80대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하루에 30대씩 때려가지고 80대를 만약에 명을 내리면은 3일에 걸쳐서 매를 때렸대요. 그러면서 조선인들은 자관 두들겨 패야 말을 듣는다. 이게 요즘까지도 그 말이 돌아가지고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매를 맞아야 말 듣는다고.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제의 그 잔재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 한 거는 취소합니다. 매 때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네, 성경에서는 그걸 경계하기 위한 목적에서고 절대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39대 이상,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못 때리게 해요. 40대 이상은 절대 못 때리게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100대도 때리고 80대도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사람을 미워해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더라도 그렇게 세게 때려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이건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뭐다? 저주받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멘이에요. 예, 말씀대로 돼야지요. 좋은 일만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돼야지요. 나쁜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정죄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진짜 복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주부터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도 얘기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광야 1세대들 다 죽었지만 2세대들에게 다시 교육하시려고 오늘 호렙산 언약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복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아래 들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두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 선지자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